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늘 바라보며 그분에게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힘쓰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몇몇 교회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바울 서신에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골로새 교회에게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에 의해서 그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본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부활의 주시요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셨고 생명이셨고 참 빛이셨습니다. 그랬던 분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땅으로 오는 순간부터 자신이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으셨던 분이
땅으로 내려와 땅의 시간과 육신의 연약함과 그리고 피곤함과 목마름에 한계 있는 인간으로 바뀌신 것입니다. 자기를 철저히 비우셨습니다. 종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진짜 죽으셨습니다. 죽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분은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은 상하셨고, 우리의 평화 때문에 그분은 징계를 받았고,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그분은 수없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불러 나와 같이 나의 사명을 따라 살 자들을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에 나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예수님으로부터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확실한 핵심가치, 뼛속 깊이 새겨놓은 목회 철학이 오늘 이 본문의 3가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억지로가 아닙니다. 누가 강요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즐거워서, 내가 기뻐서, 내가 스스로 원해서 종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정말 이 길이 좋아서, 이 길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길이라 선택해서 스스로 원해서, 자원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종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종. 헬라어로는 둘로스라는 말입니다. 동사로 풀으면은 묶다, 매다, 사로잡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심한 말로 노예라고 하는 거죠. 머슴이라고 하는. 누구의 노예이고 누구의 종입니까? 주님께 속한 종입니다. 또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종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시는데, 내가 주님의 종이지 너희들의 종이 아니다. 아닙니다.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종이면서 동시에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종입니다. 종은 종의 관심과 종의 모든 초점은 누구에게로 집중되어야 합니까? 주인에게 집중되어야 돼요. 주인에게 매여 있어야 됩니다. 주인에게 철저히 종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인에게 묶여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종이라는 말, 다른 말로 청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주인의 재산이나 소유물에 대해서 제반 책임을 맡은 관리인, 경영인, 매니저, 책임자라는 뜻이 이 오이코노모스에 달려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청직이라는 말은 양반집 수청방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잡일을 맡아보거나 시중을 두는 하인, 이렇게 풀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매인 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나 죽으나 내 몸은 오직 주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오직 나는 주의 것이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바울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고 묶여 있고 종속되어 있는 관계로 주인의 목적과 뜻에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하고 죽을 각오까지 하면서 몸을 바친 그 사람이 종입니다. 종에게는 첫째 자유가 없습니다. 종에게는 소유가 없습니다. 종에게는 권리가 없습니다. 종에게는 자기 소리가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목적에 따라 섬기는 일에만 있을 뿐입니다. 주인이 말하는 대로, 주인이 계획한 대로, 주인이 이끄는 방향대로 철저히 종속되어 있는, 매여 있고 묶여 있는, 그래서 종은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할 것이 주인에게로 향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역이 힘드십니까?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그 힘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배운 경력입니까? 여러분들이 쌓아오는 지식입니까?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입니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도움의 힘은 주인에게로부터 와야 합니다. 주인으로부터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지 않는 한 목표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순수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은 철저히 주인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한 가지 핵심 가치가 있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 무엇을 말합니까? 종은 철저히 자기가 부인되어야 하고 주인이 위임한 십자가의 그 짐을 짊어질 각오를 하고 이 길을 들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사관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계속 주입하면서 여러 차례 반복한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까지 1차, 2차, 3차, 4차, 마지막 5차까지. 제가 성경을 보니까 5차례 십자가를 지기까지 반복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거기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붙잡힌다. 그리고 나는 죽는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다 보면 천국에서는 제일 큰 사람이 누구입니까를 묻습니다. 나는 지금 죽으러 간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꾸 뭘 큰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의 나라에 이르실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하소서. 예수님이 이것을 보시고 매우 답답해하고 걱정스러워 하시다가 마지막 6월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갑자기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다 씻긴 후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자 하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의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을 떠나기 전에 평소에도 늘 섬기는 종으로 살겠다고 헌신했지만 정말 더 한 번 더 진짜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혜가 주인에게서 옵니다. 모든 힘이 주인에게서 옵니다. 모든 능력이 주님에게서 옵니다. 그 주님에게 철저히 매여 있고 철저히 헌신되어 있고 철저히 묶여 있어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주님이 품으신 계획과 꿈과 비전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구세군의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앞서 사역 발표를 들으면서 한국 구세군 희망이 있다. 정말 자랑스럽다. 참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본영에서 비서한테 잘 하는 말이에요. I'm proud of you. 여러분 옆 사람한테 좀 말해요. 정말 자랑스러운 사관님 뵙게 돼서 기쁩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여러분 공감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구세군에 훌륭한 찬양을 하시는 사관님들이 계시니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모두가 그러면은 얼마나 더 좋을까요? 모두가 그러면 신명 나는 거예요. 신명 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종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종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종이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직속으로 연결돼서 안테나를 높이 올려서 그분으로부터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으셔야 돼요.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성구를 암송합니다. 약 한 200구절이 넘는 성구인데 약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게 끝나면은 우리 본영 사가님들 이름과 그 자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사역하는 사가님들, 특히 독신 사가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군국에 정말 건강한 구세군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이 살면 구세군이 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구세군이 사는 길은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살고 있는 것을 이번 전국 연합 집회에서 느낄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사실 저도 이 프로그램 하나하나 속에 담겨져 있었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도전도 받았습니다.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돌아가서 더 열심히 종으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능력을 공급받아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너끈히 넘어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너를 붙들며,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 붙잡고 주의 종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가 되십시오. 종이 되십시오. 우리는 섬김받는데 매우 익숙해 있습니다. 잘못하다간 변질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풀지 못하는 숙제는 뭐냐면 이 사울 왕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 겸손함, 그 책임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만큼 불렀던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느냐, 빈정대는 사람도 끌어안았던 사울. 그가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일이 점차 문제가 되면서부터, 거기를 소홀히 하면서부터 하나님에게 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들이 줄어들면서 그는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선지라로도 우림으로도 둠림으로도 아무것도 응답하지 없는, 왜? 하나님의 신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다윗도 동일한 죄를 졌습니다만 그는 자신의 죄를 지적했을 때, 자신의 허물을 발견했을 때 그 즉시로 진실을 수용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철저한 회개가 동반할 때 하나님이 그를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내 마음에 합한 자로 계속 들어 쓰셨습니다.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순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실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진실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뻐그러지기 시작하면 변질됩니다. 사탄이 틈을 타서 마음을 강팍해 합니다. 아무 말씀을 도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역은 기계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강단에 올라갈 것이고 찬송을 부르면 소리를 낼 것이지만 거기에 생명이 없다고.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종으로서 겸손함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 하나님의 종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예수님에게서 배운 확실한 교훈과 흔들리지 않는 핵심같이 뼛속같이 새겨놓은 목회처라. 그의 복음 사역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정신이 무엇이냐면 자아같이 되는 거예요. 자아같이 되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카멜레온처럼 이랬다 저랬다 줏대 없이 비유나 마치고 그런 목적으로 자아같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의 동질감을 느끼고 그 사람들의 수준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들과 같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한 가지 목적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구원에 있었어요. 구원에. 영혼 구원에 있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모양으로도 내 자신을, 내가 누릴 권리를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주님으로부터 배운 핵심 가치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 9장은 1장 1절서부터 쭉 보시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오는 내용입니다. 그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문과 같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기분이 좀 상해가지고 고린도인들을 향해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란 말입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사도가 아니란 말입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보지 못했단 말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한 결실이 여러분이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다른 사도들과 주님의 형제들 베드로가 그런 것처럼 우리도 믿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습니까? 어찌 나와 바나바에게만 일하지 않고 먹을 권리가 없겠습니까? 자기 비용을 들여가며 군대 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를 먹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양을 기르는 사람 치고 그 젖을 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까? 율법에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을 계속해서 질문형으로 계속 아주 송곳 같은 그런 찔림을 지금 고린도인들이 뭐라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하냐면은, 너는 어떻게 예수님의 12사도도 아닌데 사도라고 자꾸 우기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즘 말하면 정식 신학교도 안 나오고 직계 사도도 아니고 반계 사도가 사도처럼 왜 행세를 하고 그 주권을 행사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하지 못했지 않느냐. 12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는데 너는 예수님의 부활도 보지 못한 사람 아니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정식 안수식도 행하지 않고 안수도 받지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생활비를 받느냐, 사례비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말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의 심장을 팍 찔른 거예요. 어제 토크쇼 하다가 사령관을 대놓고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하여간 물론 회개할 일이 있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화살을 날리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이 사령관 자리가 그 김석태 부장님이 말하길 사령관 사자는 죽을 사자예요. 그래서 여기가 살 자리가 아니라 죽을 사자라는 거예요. 사역에 죽지 않고 사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 굉장히 예민한 문제를 갖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약간 감정이 상해서 그들에게 부름받은 종으로서 내가 마땅히 누릴 권리를 포기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일했는지에 대한 자백을
지금 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직계 사도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나는 먹고 마실 권리도 있고 베드로처럼 결혼해서 아내 데리고 다닐 권리도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수고한 대로 응당 사례비를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왜?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들을 치고, 그러면 양의 젖을 먹는 건 마땅치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누릴 권리를 보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따져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편지 쓰는 것도 아닙니다. 사례비 내오라, 먹을 거 더 대접하라.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자랑히 여기는 이것을 아무도 헛되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나는 절대로 생활비 받지 않겠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내가 누릴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내가 그 사람과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누릴 모든 고난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나음을 위해, 우리의 평화를 위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친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 여전히 그분을 따라, 그분의 목회 철학을 따라, 그분의 삶과 가치와 그분이 살았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결단해야 하는,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바울이 예수님에게서 배운 확실한 교훈, 흔들리지 않는 핵심가치, 뼛속 깊이 새겨놓은 목회 철학, 그의 복음 사역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정신, 마지막이 뭐냐면 23절 말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누릴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일에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약한 자같이 내려놓기를 결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웍북에 보시면 우리 한국 군국의 사역 목적이 거기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일에 전념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복음을 가르치고 훈련함으로 구원받는 영혼을 제자로 양육한다. 복음의 진리와 의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이게 우리 한국 군국의 사역 목적입니다. 4대 목적입니다. 복음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의 의와 진리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것이 우리 존재 가치의 목적이라, 우리 교단의 목적입니다. 무엇에 전념하고 무엇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가? 그런데 복음은 언제나 어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 그 첫날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1차, 2차, 3차, 마지막 로마행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그리고 복음으로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소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음은 언제나 능력 있고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복음이 능력일 수도 있고 복음이 아무런 효용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약 3주간 말씀 부흥회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로 세워졌는지 마케도냐와 아가야 온 지방에 믿는 자의 본이 됐다, 샘플이 됐다 그랬어요.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져서 너희들의 믿음을 바라보고 너희들이 이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자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너희는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렇게 극찬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3주간 부흥회 해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이렇게 마케도냐 아가야 하면은 거기에 고린도, 본도, 그리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중에 모든 지방의 교회의 모델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모델이 나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시면 거기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했는지,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도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 우리의 권면이나 간사가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님을 너희들이 잘 알고 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사역을 했다. 아첨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고 유순한 어머니가 젖을 먹이는 어미같이 유모같이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밤낮 일하면서 전했고 거룩하고 흠없는 행동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바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이 믿음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뭘 얘기합니까?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하는 자가 삶이 깨끗하고 당당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크기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영문에 자꾸 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섬기는 영문을 기름지게 하십시오. 복음으로.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주님이 이 답이 되기를, 그리고 그 주님에게 집중하여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연구하십시오. 복음을 암송하십시오. 복음을 힘있게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복음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한국 구세군에
우리 사가님들에게 함께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할 구원받을 대상,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자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는 승부수는 복음으로 걸어야 된다는 것. 이것에 집중하여 더 내려가고 더 작은 자가 되고 더 약한 자가 되어 신음하는, 고통받는, 그리고 암담한 현실에 처해 있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빛을 전해주고 희망을 전해주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